그러니까 루터부터도 자기가 카톨릭에서 나왔지만 카톨릭 신앙이 왜 틀리고 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 이전에 있던 시대부터 올바른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그거를 이제 확장하는 게 칼빈이 기독교 광흥회를 썼고, 근데 그 후세대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교회에서는 거기까지만 알아. 뭐 루터 있고 칼빈 있고 칼빈은 기독교 광흥회 썼고 요 정도인데 그 뒤에도 신앙적인 발전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하이델베르도 있고 벨직이 있고 뭐 스위스 신앙고백서 있고 웨스트민스터 있고 그런 신앙고백서들 엄청 다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개혁주의적인 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이미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해서 이게 참 발전을 하고 1900시까지 많이 발전했는데 후시대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 얼마나 그들이 신앙을 발전시켜 놨는지. 근데 우리가 그것만 공부해서 이 성경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데 그 흐름이 끊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개혁주의들이 그 흐름을 다시 이으려고 하는 데 있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그 흐름이 맥이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 흐름이 없이 들어왔어.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온 게 복음주의가 들어왔지 개혁주의적으로 하는 신앙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했던 분들이 저기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저기 장인어른한테 얘기 들어봐도 박윤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던 그 1세대들이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서 처음으로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장로교적으로 안 배운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가서 공부를 해서 오고 보니까 장로교에는 교리라는 그 기본 토대와 뿌리가 있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번역하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 전체 주석을 번역하신 분도 박윤선 목사님.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개혁주의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총신이나 이런 데서 다른 분들이 이제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왔는데 우리나라 개혁주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상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거는 국내에 불문한 책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번역본으로 돼 있는 책들을 우리가 많이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개혁주의를 하시는 분들의 실상은 좀 약간 고달픈 길인데 개혁주의자들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을 쓰는 거나 이런 게 좋은 걸 알고 그런 책들을 조금 사놔야 된다. 그런 흐름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존 프레임 목사님도 저희로 따지면 저희가 김재성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김재성 교수님을 가르치신 분이 존 프레임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개혁주의 안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 책은 지금 최근에 좀 더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책들도 좀 사놓고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페커라든가 아니면 알시 스프롤, 뭐 아니면 마이클 로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가 누군지를 좀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또 그다음 청교도들이 누군지를 공부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런 책들이 나오면은 조금씩 사놓고 보시는 게 좋다. 근데 호로지 목사님은 솔직히 저도 처음에 만났지만 이분은 약간 원래는 본인이 5대교를 다 믿으면 뭐 5포인트 리스트라고 얘기해서 5대교를 다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처음에 우리 한국 와가지고 나는 4.5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복음주의에 있다가 본인이 신앙을 해보니까 나중에 개혁주의를 알게 되십니다. 개혁주의가 이런 거였어 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중에 개혁주의로 돌아서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최근에 오신 적은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게 이분도 따지고 보면 개혁주의 흐름 안에 지금 있는 건데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복음주의에 있다가 개혁주의적인 내용을 알다 보면은 개혁주의가 더 합당한 거네라고 돌아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찾기가 힘든 거예요. 제대로 하는 분들. 그만큼 같은 개혁주의라도 정말 교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잘 없다라는 걸 좀 아시고 그래서 그 신앙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데 되게 요점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세대 박형용 박사님이 이제 총신대 이제 수장이 된 거고 박윤선 박사님 같이 둘이 웨스트민스터 제가 알기로는 신학을 해왔어요 정도. 그래서 합신 유수원에 있는 합신이 이제 토대가 이제 박윤선 목사님인데 너무 얇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게 한 200년 정도라고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개혁주의 안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주의권에서 들어오고 그 안에 개혁주의가 토대가 세워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샤머니즘이나 정서 자체 유교 사상 같은 게 섞여서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게 기독교야.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했어. 하나님, 맞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났어. 뜨거웠어. 체험이 있었어. 이게 하나님이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반수거든요. 그들의 신앙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우리 2000년의 역사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단지 200년 사이에 있는 한국 교회를 초점을 두지 말고 그리고 또 1500년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말한 이런 흐름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이런 교리 체계에서 바로 세운 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런 텀이 있다 보니까 청교도 이후에 사라지고 18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게 혼합돼서 복음주의권에서 이게 막 다 통용된 거야. 하나의 신앙이 된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귀한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그 국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국제에서 계시다가 저희 교회 잠깐 오셨던 방문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은 특이성은 뭔가 하면 개혁주의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개혁주의 탐방을 한번 하죠. 목사님들이 본인들도 잘 모르시니까 복음주의에는 익숙한데 개혁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교리문답하고 또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리는 게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탐방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한 3, 4개월 계셨던 분도 있는 게 중요한 건 역사신학. 역사신학을 한번 하고 난 분들은 제대로 한 분들은 거의 개혁주의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개혁주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내용 가운데 이미 검증된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제법 많대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개혁신학이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 하니까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래서 역사신학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칼빈이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종합 정리를 한 거죠. 루터가 시작한 걸 종합 정리를 한 걸 그걸 발전시킨 것들이 청교도인데 그 사이에 나왔던 내용들 그것만 이게 좀 올바로 공부를 해도 실상 지금 하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게 왜 잘못됐는지를 아마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서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이제 그것만 아마 안 하시고 이제 소유문답도 하고 매직신학 목약서도 하고 도르트도 하고 그런 거 다 이제 공부하시면 좋은 이유가 어쨌든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상 이 조직신학 내용이 조직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칼빈부터 개혁주의자들이 다 해놨던 그냥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기준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에 종교를 선택을 할 때는 그냥 교회 있으니까 가잖아. 근데 제가 종종 처음 교회 이제 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왜 핸드폰은 삼성, LG, 아이폰 다 비교해서 사면서 왜 교회는 침례교, 선교교, 감리교, 장로교 다 있는데 왜 그건 구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냐. 근데 그걸 구분을 해봤으면은 뭐가 틀리고 그 구분이 있었을 거예요. 다 교리가 있으니까 침례교도 침례교 교리가 있고 감리교도 감리교 교리가 있고 장로교도 장로교 교리가 있어.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특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공동체면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 근데 감리교는 서로 같은
거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그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그 기초에 우리 장로교는 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침례교는 침례교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장로교고 개혁주의면 같은 신앙 고백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뭘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세대는 너무 모른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이델베르그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게 그렇게 유익인 게 우리가 뭘 믿고 뭘 따르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근데 그 교리가 뭔가를 하면은 따지고 보면 성경의 해석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침례교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해석한다는 그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교리가 틀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도 침례교는 유아세례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줘? 근데 그게 교리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교리에 틀린 것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침례교는 누군가 자기 스스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준다는 관점인데 장로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살게 하시면 이 자녀들에게도 그 언약의 축복을 내리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성경에도 유아 세례가 나오는데 침례교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 가운데 또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걸로 그걸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잖아요. 근데 강리교 틀리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막 사람들이 교리 자꾸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좀 부드럽게 얘기를 잘해야 돼요. 특히나 뭐 복음주의한테 얘기를 듣겠죠. 따지면 아니 내가 교리를 배웠는데 당신도 교리 다 배웠지 않냐? 당신들도 알고 보면은 교리의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을 보지 않냐? 그게 틀린 거다. 그냥 뭐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고 교리가 특별한 게 아니고 당신도 교리를 배웠는데 그게 교리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다 그런 원리에서 보고 있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좀 더